신령한 복을 저희에게 부어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뒤에 소리 잘 들리십니까? 괜찮습니까? 네. 자,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2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 구약성경 472쪽에 있습니다. 네, PPT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사무엘하 6장 20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아멘. 자, 오늘 또 일찍 일어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 더 잠을 깨도록 할까요? 자, 스트레칭 하도록 하겠습니다. 쭉 올려보시고요. 자, 좌우로 크게. 네. 아이고, 예, 소리 내셔도 됩니다. 어깨도 돌리시고요. 우리 유튜브로 같이 들으시는 분도 스트레칭에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개도 돌려보시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 깨셨습니까? 네. 자, 예전에 담임 목사님의 설교 중에 한 예화를 이렇게 드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아주 가슴에 와닿는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내가 언제가 가장 무섭냐 하면 아주 맞는 말을 아주 기분 나쁘게 할 때 가장 무섭다고 하셔서 제가 한편으로는 크게 공감을 해서 웃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뭔가 좀 섬뜩한 느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매우 상식적이고 이성적이고 또한 상당히 숙고한 끝에 고심해서 한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매우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매우 언짢지만 그 말이 너무 사리에 맞고 반박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저 삼키고 있어야 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이러한 상황이 되면 마치 그 꿀먹은 벙어리와 같은 그런 냉가슴을 앓았던 경험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에게도 통할까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도 틀리지 않는 말에 공감은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도 틀리지 않는 말을 넘어선 그 어떤 경지에 이르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말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저 너머를 보지 못하고 그저 하나도 틀리지 않는 말을 하는 것에 그리고 그 말에 순종하면서 속아 살고 있는 것을 종종 발견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속아 사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또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는 불신앙으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도 틀리지 않는 말에 대한 우리의 교훈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속지 맙시다 시리즈 17번째 시간으로 설교의 제목은 하나도 틀리지 않는 말에 속지 맙시다입니다. 자,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도 틀리지 않는 말에 속지 맙시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번 더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 말씀 시작.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자, 이 본문은 얼마 전에 금요철야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로부터 들었던 말씀입니다. 지금 보니까 이 다윗과 그의 아내 미갈 사이에 아마 큰 절벽이 있는 듯합니다. 법궤를 모시고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다윗에게는 정말 일생일대의 큰 사건이자 큰 기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이 실종이 되는 것도 모를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중이었습니다. 다윗은 뭐가 그리도 좋았을까요? 여러분도 하이 실종이 될 정도로 한번 기쁨을 누려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 다윗의 기쁨이 이해가 되십니까? 자, 사무엘하 6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자, 근데 문제는 다윗의 조강지체였던 미갈은 이 모습을 보면서 다윗을 마음 깊이 업신여겼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아주 하나도 틀리지 않는 바른 말을 합니다. 그것은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요. 이 표시된 부분만, 빨간색 표시된 부분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자, 어쩌면 미갈은 아주 상식적이고 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리고 매우 이성적인 말을 한 것입니다. 도저히 반박할 수 없는 지극히 당연한 말씀을 한 것이죠. 그러나 다윗의 대답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다윗의 손을 들어주고 미갈은 이 말로 인해서 아이를 갖지 못하는 저주와 징계를 받게 됩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과 2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자, 도대체 미갈의 이 하나도 틀리지 않는 말이 어떤 것이었길래 하나님은 미갈에게 이런 징계를 내리신 것일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 뒤에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와 비슷한 경우의 사건이 또 하나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나온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마가복음 6장 35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먹이리이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자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앞두고 장정만 5,000명을 어떻게 먹일까에 대한 예수님과 제자들의 토의 과정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너무나 이성의 기반을 두고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잽싸게 계산을 합니다. 200데나리온에 즉 숭령공 200일의 월급이니까 상당한 돈이죠.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다고 단번에 그 액수까지 철저하게 세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물론 다 맞는 말입니다. 과학적으로도 계산적으로도 딱 떨어지는 답이 이미 주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그들의 하나도 틀리지 않는 말에 예수님은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뭔가 작심하신 것이 예전부터 있었던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을 말없이 베푸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자, 마지막 또 하나의 사건을 제가 여러분께 한 번 더 소개해 드릴 텐데요.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2장 3절부터 5절 말씀에 마리아의 향유 붓는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자, 마리아가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리는 그 감격적인 장면에서 가룟 유다는 그 향유의 값어치를 바로 계산해서 그리고 그 재정을 어떻게 쓰면 좋을지를 바로 계산해서 하나도 틀리지 않는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언뜻 보면 그게 더 합리적이고 윤리적이고 현실적인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겉포장을 하나도 틀리지 않는 말로 이 겉을 치장한다 하더라도 주님은 그 중심을 꿰뚫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바로 뒷절에 요한복음 1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하나도 틀리지 않는 말에 또 거기에 아주 더러운 욕심이 가득 차 있음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면서 마리아 향유의 헌신의 이유와 그 원인을 바로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의 장래할 나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전혀 다른 차원의 의미를 부여하시고 그 본질을 드러내십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 케이스를 말씀드렸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는 매사에 하나도 틀리지 않는 말을 전혀 하지 말자,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위의 본문처럼 미갈과 또 12제자와 특히 가룟 유다는 왜 그들의 이런 좋은 말과 제안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다 거절이 되었던 것일까요? 이 셋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왜냐하면 그들의 말은 다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다 틀린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언어로 표현한다면 생명을 이루는 말이 아닌, 즉 생명나무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따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갈의 경우는 다윗이 법궤를 다윗의 집으로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의 구속사적 입장에서 보면 바로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거한다라고 하는 뜻은 히브리어에서 장막을 친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거하는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다윗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드리는 것은 단지 어떤 신나는 축제의 한 테마가 아니라 그 사건의 본질과 실체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즉 성육신하신 메시아를 드러내는 구속사적인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말 심하의 기쁨으로 희열로 나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감격으로 하의가 실종되도록 춤을 춘 것입니다. 그러나 미갈은 이 구속사의 관점에서 멀리 떨어진 하나도 틀리지 않는 말을 자기 남편인 다윗을 업신여기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갈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오병이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이 구속사를 바로 보지 못하는 제자들을 위해 친히 제자들에게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본래의 뜻과 의미를 밝히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자, 그럼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지 떡 먹고 배부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살아있는 떡, 즉 생명의 떡임을 밝히시면서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살을 찢기시는 희생을 할 것임을 보여주는 구속사의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그 떡, 즉 예수님의 살을 성만찬 때마다 먹으면서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과 우리의 영원한 산떡이 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런 구속사적인 본질을 모른 채 그저 사람이 많이 몰린 그 곤란한 상황을 어떻게 모면할지에 대한 초점을 맞춘 하나도 틀리지 않는 말을 하게 된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사건으로 가룟 유다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 그는 향후 사건의 구속사적 의미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도 틀리지 않는 말에 사람의 욕심이 덮여지면 어떤 무서운 괴물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여기 보시면
마리아의 향유를 붓는 헌신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듯이 그것은 예수님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비하는 것이요, 동시에 그 죽음 이후에 필연적으로 오게 되는 부활을 또한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구속사적 의미를 갖는다는 뜻입니다. 이런 의미를 알 길 없는 유다는 지금 엉뚱하고 욕심스러운 하나도 틀리지 않는 말을 마구마구 한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나도 틀리지 않는 말은 실은 매우 유용하고 힘이 있고 능력 있는 말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돈도 벌고 명예도 얻고 지위도 누리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도 틀리지 않는 말이 반드시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유용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하나님의 구속사와 연결되어 있다는 감이 딱 온다면 우리는 하나도 틀리지 않는 말에 속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의 경계를 삼아야 할 것입니다. 즉 생명나무를 위하여 생명나무를 취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절대로 선악과를 따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아주 위험한 상황으로 우리를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치에 맞는 말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것에 방해된다고 느껴지면 여러분 절대로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성도의 의무이자 표징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구속사에 해당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다윗이 법궤를 모셔오는 그 사건처럼 한 영혼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여 그 안에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그와 함께 거하는 일을 돕는 경우, 즉 전도와 양육의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가 진행되는 현장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오병이어의 그 생명의 떡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라면 설교의 자리이던 또는 슬기로운 교리 생활과 같은 강의의 자리이던 그곳은 하나님의 구속사가 펼쳐지는 현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리아의 향유의 헌신처럼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 죽어지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정말 드라마틱한 삶의 간증의 현장이 바로 하나님 구속사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런 현장을 자주 접하는 사명자들은 하나도 틀리지 않는 말에 대해서 경계를 가지고 절대로 그 속임수에 속아서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속는다면 여러분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심에 서서 헌신하시고 그곳에서 들려지는 하나도 틀리지 않는 말에 대하여 잘 분별함으로써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데 주님의 생명을 전하고 세우는데 여러분 모두가 귀한 도구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오늘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사명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는 그 현장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속에서 예수님의 몸을 세우는 현장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그 안에서 생명의 언어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세우고 생명을 살리는데 우리 모두가 다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우리가 하나도 틀리지 않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그르치는 일이 절대로 우리 가운데 있지 않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사명의 현장, 하나님의 구속사의 현장에서는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 꿇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드려지는 헌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헌금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1,000번째에 드려지는 손길이 있습니다. 11조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려지는 모든 기도의 제목 이 안에 다 담겨 있사오니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이루어 주시고 큰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받은 말씀을 붙들고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은 말씀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겨진 말씀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심에서 우리가 우리의 언어 생활과 우리의 믿음 생활을 잘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사명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또한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특히 숙면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일 있을 전체 교역자 워크숍과 이번 주에 있는 전도 발대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수요 예배 드려집니다. 말씀 전하실 목사님과 참여하는 모든 성도가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각자 가져오신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아뢰어드리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외치시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